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정말 친구처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우리 인생에 이끌어주시는 이처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와 또 그로 인한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오니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고 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그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결하게 이 예수님 시험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단에게 시험받은 시험의 내용 이러한 것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과는 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님의 탄생 이러한 것들 다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일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첫 장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고 그러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마가복음에는 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처럼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책을 보고 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같이 원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몰아내신 것하고 이끌리신 것하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에서 이해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몰아내심을 통해서 광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리신 거, 몰아낸 거, 몰아냄을 당한 거 그렇게 별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설교는 끝.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예수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몰아내심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 성경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화요 성서 학당에서 공부하는 레위기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16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죄일에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를 번제로 바쳐드리고, 그리고는 염소 둘을 또 속죄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좀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염소 두 마리를 하나는 제사장이 이 편에 두었고 하나는 저 편에 두었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여기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보낼지니라 한 것이 이제 광야로 몰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양 또는 속죄염소인데, 여기에서는 이 속죄염소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scapegoat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 대신 괜히 애매한 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어려움 당할 때 저 사람이 scapegoat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 아사셀이라고 얘기하는 아사셀은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아니 왜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는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아사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것이 영어 번역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scapegoat,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scapegoat, 속죄염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아사셀은 사실 완전히 파멸되었다 또는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지닌 그 이름을 지닌 그러한 종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 말고도 사해문서라든지
또 우리가 정경으로 취급은 안 하지만 에녹서와 같은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묵시, 우리 교회에서는 읽지 않는 그러한 문헌애들 보면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종자가 바로 완전히 파멸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사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탄에게도 드리냐고 말이죠. 막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초대 교회에서의 이 아사셀의 이해는 대부분이 바로 그 광야에 거하는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인 아사셀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은 사단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에녹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해문서의 원문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 완전히 타락된 존재로서의 이름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오늘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몰아내심을 당해서 거기에서 맞닥뜨린 존재가 바로 이 사단, 시험하는 자, 마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사실은 광야에 내몰리심을 당한 이 스케이프고트, 속죄 염소와 같은 존재로 그 광야에 몰려내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야에 내몰림을 당한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난 시험하는 자, 마귀, 그 마귀와의 대결을 통해서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저 그 험한 광야에서 아사셀에게 바쳐진 존재로서 희생당하고 그저 피를 흘린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희생당한 분이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 분으로 오늘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대로 그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말도 맞겠지만, 그러나 좀 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구약을 이해하고 그 그림을 늘 그리던 이 복음서 기자들, 또 초대교회에서 이해하던 설교자들의 이 해석을 한번 따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온전히 파괴된 존재로서, 온전히 파멸될 존재로서의 마귀의 시험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속죄의 염소, 스케이프고트, 아사셀을 위하여 예비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를 이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처럼 그분은 광야에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내몰려진 존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그 귀한 아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 자리에서 그저 우리도 이 세상의 아사셀의 모든 파워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자리에 속죄라고 하는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 그 자신이 몰려내심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속죄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물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 아사셀, 마귀, 사단, 시험하는 자들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그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시험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천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작 먹어야 할, 우리가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양 실족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름진 것을 많이 먹으며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요양을 하고 휴양을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즐기며 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심각한 굶주림이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공허함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과 같이 체휼치 못하는, 이해하며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의 자리에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굶주림을 알지 못하며 더욱더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을 위해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영적인 굶주림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찾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굶주림이 심각하면 주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유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고 높은 자리에 가서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였다. 얼마나, 요즘도 그렇게 순식간에 볼 수가 없는데 순식간에 보여줬다는 것이 얼마나 쏙 들어왔겠습니까? 저도 TV를 보니까 어디 멋진 데가 있더라고요. 휴양지인데 거기에 배를 큰 걸 하나 띄어나왔는데 그 배 배두름이 5개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 다 있어. 이야, 저런데 한번 가서 저 배 타면 좋겠다. 저는 또 가끔 두바이라는 데 보면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사막에다가 말입니다, 땅을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에 빌딩들을 세워놨는데 거기 한 며칠 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 내 영역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내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를 늘 경계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좁아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함수관계를 제대로 저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공허함 가운데 살고, 많은 것을 보고 누린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다고 하는 그 거룩한 우리 인생의 이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리의 인생관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사셀이, 타락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역을 좀먹어가는 그걸 위해서 살다가 망쳐진 그 존재가 주는 그것을 내가 가지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는 이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의 풍성함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삶이 누리는 그 풍성함을 작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다 밀려다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부한 것들을, 이 세상에 크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오늘 이 광야의 아사셀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시험의 이김을 우리의 이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예수님을 올라가서 이 마귀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좋으면서도 경계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주의입니다. 만사형통. 좋죠? 만사형통하면. 그런데 우리가 만사형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만사형통의 자리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사형통만을 얘기하고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질타를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만사형통의 길과는 먼 곳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열심으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질고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나 자신이 묵상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얻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삶을 바쳐 살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과 민족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막벨라라고 하는 곳에 부인과 함께 묻힌 작은 묘지, 그 묘지가 있는 밭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그가 이룬 것은 그에게 약속되었던 만사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대에 가서 그 후손들에게, 아니 핏줄로만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 만사형통을 주장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prosperity gospel, 형통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 형통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교인들이 꾸역꾸역 넘쳐 차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광야에 사는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 이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아사셀을 온전히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을 확장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함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지 아니하는 만사 형통의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씩 지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지운다니까 또 이제 몰매 맞을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모란의 힘을 당한 속죄를 위해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이긴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모든 파워를 우리도 한번 우습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인간 본연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고 싶어하고, 천하만국에 내가 보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고, 만사 형통을 누리며 나의 길을 풍성케 하기 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향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한 우리들을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이 광야에 오신 주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색깔이 좀 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스티뮬레이션, 우리를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 광야의 삶의 자리에 내몰리심을 당하셨지만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의 자리에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이 40일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들은 이 시험의 자리에 또한 우리들을 향한 그 아사셀의, 마귀의, 사단의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본을 따 저희들도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 이길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이 광야 같은 삶에서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